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다룰 내용은요, 듣기엔 엄청 심오해 보이지만 사실 우리 매일의 일상에서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영적 개념들입니다. 소금과 빛이라는 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도대체 내 삶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아주 쉽고 재밌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요. 혹시 윤형 본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사람이 눈을 가린 채로 100m 반경 안을 걸으면 자기는 똑바로 걷는다고 굳게 믿는데 실제로는 계속 빙빙 원을 그리며 맴돈다는 심리적 현상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개인적으로 좀 성장해 보려고 할 때 딱 이런 기분 들지 않나요? 분명 열심히 앞으로 가는 것 같은데 정신 차려보면 늘 제자리인 거죠. 참 답답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자꾸 제자리 걸음을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기준점의 차이 때문인데요.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 하나님의 기준이 완전히 대비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우리는 늘 돈, 지위, 남들의 시선 같은 외적인 것들을 쫓느라 정말 파김치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팔복에서 말하는 진짜 행복은 그런 게 아닙니다. 내면의 평안, 청결한 마음처럼 완전히 내면적인 상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방향이 아예 다른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너희는 악착같이 소금이 되어야만 한다 라고 압박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어떤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거나 엄청난 목표를 달성해야만 얻는 타이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이미 여러분에게 완벽하게 부여된 변함없는 정체성입니다. 무언가를 하기도 전에 이미 그렇게 선언해 주신 거예요. 엄청난 은혜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나를 깎아내릴까요?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은 특히 나는 아직 성경도 잘 모르고 한참 부족한데 내가 무슨 소금이고 빛이야 라며 스스로를 의심하기 쉽거든요. 그럴 필요가 진짜 단 1도 없습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잣대 때문에 주눅들거나 스스로 자격 미달이라고 생각하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냐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신 유일무이한 걸작품이니까요. 비유하자면요,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어서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야 하는 천연기념물이나 귀하디 귀한 멸종 위기종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엄청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남들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져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주 당당하고 신나게 가슴 쩍 펴고 살아갈 특권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은요 1, 소금으로 살기. 그리고 부제는 녹아지고 져주는 삶의 힘입니다. 일상에서 진짜 소금이 된다는 게 뭔지 바로 알아볼까요? 고대 시대에 소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생각해 보면 이게 우리의 일상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아주 명확해집니다.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고 상처를 소독하고 부패를 막는 역할을 했잖아요. 이걸 오늘날 우리의 인간관계나 감정지능에 그대로 가져와 보는 거예요. 팍팍한 분위기에 기쁨을 싹 불어넣고 펄펄 끓는 분노를 가라앉히고 사람들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내는 것. 이게 바로 소금의 역할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핵심이 있어요. 소금이 제맛을 내려면 가장 먼저 뭘 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짠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자기 형태를 버리고 완전히 녹아야 해요. 빳빳하게 굳어 있으면 절대 맛을 낼 수 없잖아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품어주고 세상을 맛깔나게 만들려면 우리의 그 얄팍한 고집,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혈기, 그리고 쓸데없는 자존심을 물에 사르르 녹이듯 온전히 녹여내야 합니다. 일상에서 이렇게 녹아내린다는 건 한마디로 기꺼이 져주는 삶을 말해요. 여러분, 진짜 강한 사람은 부부싸움이나 친구와의 말다툼에서 무조건 이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밖에서 열받은 거 집에 와서 가족들한테 풀지 않고 평화를 위해 내가 한 발 물러서 주는 거. 나보다 약한 사람 앞에서 알량한 힘자랑하거나 폼잡지 않는 거. 바로 이렇게 자존심을 꺾고 져주는 게 사실은 세상을 가장 맛있게 살려내는 진짜 비결이라는 거죠. 이어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갈게요. 은유 2, 빛으로 살기. 부제는 나의 가장 가까운 주변을 밝히는 것입니다. 소금을 살펴봤으니 이제 빛에 대해 알아봐야겠죠? 어릴 때 다들 일일 일선이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하루에 하나씩 착한 일하고 일기장에 쓰곤 했잖아요. 저는 이 친숙한 개념이 처음 신앙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전혀 부담 없이 다가갈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에 빛이 된다는 건 막 대단히 영웅적인 일을 해야 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무거운 리어카를 끄시는 분을 살짝 밀어드린다거나 길가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는 것, 아니면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짜증내지 않고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들어주는 거, 또 맛있는 반찬을 넉넉히 만들어서 이웃집이랑 나누는 것. 어떠세요? 종교적으로 엄청 거창한 제스처가 아니죠. 바로 이런 소소하고 구체적인 일상의 착한 행동들 하나하나가 우리라 뿜어내는 빛입니다. 여기서 마음의 짐을 확 내려놓으셔도 좋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 엄청난 거룩한 에너지를 막 뿜어내야 하는 태양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우리는 달에 가깝습니다. 달은 스스로 빛을 못 내잖아요. 우리는 그저 우리 안에 있는 진짜 빛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거울처럼 고스란히 받아서 세상에 쓱 반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때요? 훨씬 마음이 가벼워지시죠? 이거랑 관련해서 인도에서 사역하셨던 맥스웰 선교사님의 진짜 놀라운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그분을 옆에서 쭉 지켜보던 한 힌두교 제사장이 교회 초청을 받고 이렇게 거절했다고 해요. 당신 곁에 계속 있다가는 기독교인이 안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절대 교회에 안 가겠습니다. 와, 엄청난 찬사 아닌가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묵묵히 실천하는 그 작은 선한 행동들이 주변 사람들에게는 절대 외면할 수 없는 강력한 등대가 되어준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나만의 행동 계획. 부제는 오늘 긍정적인 변화를 만드는 3단계입니다. 배운 걸 당장 오늘부터 써먹어 봐야겠죠?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바꿀 3단계를 아주 심플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아침에 눈 떴을 때 나는 하나님의 단 하나뿐인 걸작품이다라는 정체성을 마음에 꽉 새기세요. 둘째, 오늘 하루 중에 딱 한 번이라도 누군가에게 져주거나 작게라도 도움을 줄 기회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 그 일을 하고 나서 속으로 칭찬을 기대하거나 즉각적인 보상을 바라지 말고 그냥 쿨하게 넘어가는 겁니다. 내면의 당당함이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두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을 진짜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옛말에 아주 뼈 때리는 명언이 있잖아요. 아껴봐야 똥 된다. 나중에 완벽해지면 하겠다고, 나중에 훌륭한 사람 되면 선한 일 하겠다고 여러분의 재능과 여유를 창고에 꽁꽁 싸매두지 마세요. 지금 당장 나에게 주어진 재능과 기쁨들을 마음껏 누리면서 신나게 베풀며 사세요. 언제 올지 모르는 미래를 위해서 지금 이 아름다운 순간들을 놓치는 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자,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끄시기 전에 스스로에게 이 질문 하나만 딱 던져보세요. 오늘 나의 일상이라는 이 작은 세상 속에서 내가 비출 단 하나의 작은 빛은 과연 무엇일까?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무언가가 되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소금이고 이미 빛이시니까요. 그 당당함으로 세상을 맛있게 만들고 환하게 밝히는 멋진 하루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